9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지인 중에 전라남도 청산도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꽤 오래됐지만 명절이 되면 자녀들을 모두 다 이끌고 매번 명절 때마다 그 섬을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옵니다. 가는데 보통 13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는 태풍을 만나면 1박 2일 걸려서 이틀 걸려서 간신히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여러 해를 하면서 얻은 축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자녀들에게 뿌리 교육이 된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되는 뿌리 교육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사촌들까지 전부 다 지금까지 친척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흐르자 아직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바로 윗세대의 경우에는 그 자녀들이 또 노인이 되고 그 자녀들, 그렇게 배운 자녀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부모를 또 찾아오곤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초기에 참 무서운 일이었지만 부러웠던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유학을 하고 있던 젊은 청년들이 바로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전쟁 때 이집트하고 전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신문 기사에 이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텔아비브 공항은 자원 입대하는 청년들로 붐볐고 이집트 카이로 공항은 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나려고 하는 엘리트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몸살을 앓았다. 이 전쟁은 해보나마나한 전쟁이었다. 도대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목숨을 내거는 그 전쟁 앞에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다 팽개치고 전쟁터에 뛰어든단 말입니까? 결정적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정기적으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순례길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년에 3번 2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그래서 모든 삶을 잠깐 내려놓고 그 최소한 열흘, 보름 그리고 해외에서 배를 타고 여러 달에 걸쳐서 자녀들과 함께 이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들로부터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노라고 배우게 되면서 그들은 그들의 뿌리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 표제어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공통적으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에 갈 때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들의 모음을 여기에 시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짧습니다. 반복적으로 부르도록 자녀들이 이 찬양을 잘 외울 수 있도록 그들이 고르고 뽑아서 정연하여 이 시편을 여기에 모아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최종 어디인지를 다시 좌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실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되새김질을 하도록 바로 이런 시편을 모아놓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젊은 유대인들의 뿌리가 됐습니다. 이런 순례자와 가장 비슷한 신약의 용어가 있다면
제자라는 말입니다. 복음서의 절반 이상은 항상 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9장 뒷부분부터 예수님이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던 갈릴리 사역을 갑자기 접으시고 제자들을 전부 다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거의 3분의 2는 길 떠남의 이야기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는 누구냐? 길을 떠나가는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길을 떠나가는 사람, 그리고 길을 떠나가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하여 나는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제자라고 하고 동시에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 공통적인 그 성전에 올라간다고 표현이 돼 있죠.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올라가는, 고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최하 600m 그리고 1000m, 1200m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맥의 한 중심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올라가려면 등산객이 돼야 됩니다. 고단한 길입니다. 그리고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강도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이곳을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와 같은 험산 줄령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올라가기를 기뻐했을까요? 왜 그들은 좋고 편안한 집을 떠나서 이런 순례자가 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환난 중에 기도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혹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의 모음집의 맨 첫 번째 시편 120편 1절이 대단원의 막을 엽니다. 어떻게 엽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 환난, 히브리어 차라라는 어근으로부터 출발한 이 단어는 고난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원뜻은 좁은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속박당하고 묶여서 강력한 내적인 혼란을 느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입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졌고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거대한 물고기라고 해봤자 물고기입니다. 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고래의 위장 속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어두웠을 겁니다. 그리고 좁았을 겁니다. 그리고 위산이 흘러나와서 그의 머리는 빠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얼굴과 온 몸은 그렇게 그 위산으로 온 몸이 그렇게 덮였을 것입니다. 고래가 이미 먼저 먹은 물고기들의 잔해들, 찌꺼기들, 쓰레기가 거기에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요나가 며칠을 버텼죠. 미쳐버리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단어가 차라이고, 바로 이런 고통을 시인이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슨 일인지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거대한 어떤 아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적인 혼란이 생기면서 내 인생에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엄청난 일이 나에게 생긴 거야? 하고 당황하고 황당하고 내적인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런 일을 시인이 만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환난 속에서 시인이 한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는 완료형이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기도를 한 것인데, 바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가 진행되고 어떤 시점에 완료가 되었는데, 그 완료된 시점은 아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후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고통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고 순례의 길을 떠났고, 그리고 결국 여호와께 기도했고 그 결과 응답을 받았는데, 그 모든 일대기를 1절에 이제 두 갈식으로 1절에 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는 혼란한 그런 사건을 만났는데, 바로 그 순간에 시인이 딱 생각한 것은 나를 부르시는 신호구나 하면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짐을 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순례자가 되는가? 그것은 세상에서 지독한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물릴 대로 물린 사람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철저히 비위가 상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철저히 깨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되는 일 없고, 그런 상황이 결국은 순례자가 되게 하고, 결국 이 시편은 그런 환난이 바로 천성을 향하여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표제어가 많은 시들에게 붙어져 있는데, 여러분 시편 읽으셨는 줄 압니다. 이 시편 중에 이런 시편, 하루가 너무 잘 풀려 행복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는 표제어를 여러분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 만사형통할 때 내가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 표제어 본 일이 있습니까? 못 보셨을 겁니다. 없어요. 시편 표제어의 대부분은 전부 다 고통 중에, 잠 못 드는 고난 앞에서 배신당해서 그때 지은 시입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 혹은 응답을 확신하면서, 혹은 억울해서 주님께 계속 한탄하는 중에 바로 이 시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순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마음은 이미 순례자가 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터전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미 견고한 자기의 피난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아픔도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길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순례자가 되게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까지 가장 말린 책이 있다면 압도적 1위, 그것은 아시듯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약 50억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럼 2위는 뭘까요? 2위는 9억 권이 팔린 모택동 어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팔렸다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것이고 배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꼽습니다. 철로역정은 단일 한 권의 책으로서, 그리고 경전, 성경이나 코란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단일 한 저자가 쓴 단일 한 권의 책으로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 안에는 영적 순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역경을 만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천성에 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신앙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특세를 나오신다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쓴 분이 존 버년인데 그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1628년 영국 베드포드라는 시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용적공, 땜쟁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1970년대, 80년대 종종 아침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 들었을 것입니다. 구멍난 냄비나 밥솥이나 주전자 땜질합니다. 이런 음성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땜쟁입니다. 여러분, 주전자 구멍난 거를 떼우면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전자도 얼마 안 하는데 주전자 땜질한다고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지독한 가난이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초등학교 시절에도 10살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땜쟁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16살 때 어머니가 소천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7월에 여동생도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해 바로 16세 바로 그 해에 그는 군대에 징집이 됩니다. 20세 때 결혼을 하지만 숟가락 밥그릇도 없는 집에서 살게 됩니다. 4자녀를 낳았는데 큰 딸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되는 날 많은 염려가 있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큰딸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습니다. 그가 나중에 회고록에 그때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쌍한 아이와 생이별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역경과 비참한 생활을 생각하니 내 눈먼 자식이 견뎌야 할 역경을 생각할 때면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감옥에서 그야말로 역경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서 그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이거 생각의 편린이라고 하죠. 생각의 편린들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 생각들을 조각조각 기록을 하고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지. 내 인생의 마지막은 거기야. 그도 깨닫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는 글을 썼는데 그게 철로역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게 뭐지라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네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니야. 주님이 바로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초청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생겼고 그래서 짐을 꾸려서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길을 떠나갑니다. 누가 순례자가 될 수 있는가? 환난 속에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는 자, 그가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한 기도를 넘어 두 번째로 회개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시인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가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5절을 보면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메색이 나오고 게달의 장막이 나옵니다. 메색은 흑해 근처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메섹을 모스크바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근처예요. 메섹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게달입니다. 게달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사막에 살고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이 두 민족의 공통점은 그 당시, 요즘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가장 무서운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메섹과 게달, 시인이 이 두 곳에 다 살 수가 없는 노릇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시인이 바로 메섹과 게달의 잔인한 야만성이 있는 어떤 이방 땅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스라엘 경내에 살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방인들보다 못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잔인한 곳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섹과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런 공간에서 어떤 땅에서 그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나? 그것이 2절에 나옵니다. 거짓된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기서 거짓되는 근거 없는 비방을 말합니다. 수많은 비방을 당하는데 다 근거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어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혀가 나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의 거짓 증인이 되는 대로 말을 막 던지다 하는 뜻이 속이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그냥 막 거짓 증인이 말을 막 던지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시인은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경내 안에 있으면 지금 굶어 죽어야 되는 흉년이 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게달의 땅도 가고 모스크바까지 멀리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에 가보니 먹고는 사는데 목에 풀칠은 하게 되었지만은 정말 견디기 힘든 엄청난 고통, 비방과 그리고 손가락질과 모함과 그리고 감옥에 갈 정도의 거짓 증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고 고소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10년 전후에서 국권을 빼앗긴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많은 분들이 두만강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사는 여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부에 사는 분들이 두만강을 넘어보니까 이미 함경도, 평안도 사람들이 터를 잡고 있어요, 만주에. 그래서 용정을 넘어서 저 북쪽으로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연해주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 있죠. 여기서 고려인의 마을을 이루고 그들이 살게 됩니다. 게다가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공산혁명이었습니다. 공산 정권을 초기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려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일정 기간 고려인들과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물러가자 그리고 고려인들이 점점 성장하자 위협을 느낀 러시아 공산 정부는 이들을 파괴할 모함을 꾸미게 됩니다. 1937년 스탈린이 그때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 극동이라고 불리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되는 대륙 횡단 철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작위로 조선인들을 전부 다 준비 없이 태우게 되고 한겨울에 그냥 무작위로 역마다 500명씩 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500명, 카자흐스탄에 500명, 키르기즈스탄에 500명, 투르크메니스탄에 500명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마다 내리게 하여 준비 없이 내린 그들은 한겨울에 상당수가 얼어 죽게 됩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이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통을 지금 시인이 메섹과 게달의 사람들에게서 모진 아픔과 상처와 버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 속에서 시인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내게 화로다. 이 메섹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화로다, 이것은 내가 저주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단어는 회개를 시작했다는 단어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6장에 우시아라는 왕이 정치를 잘했는데 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면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날개짓 6개를 하는 그런 스랍들이 호위를 하는 어떤 거대한 한 분이 하늘에서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가 보였고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가 벌벌벌 떨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때 화로다가 나옵니다. 내가 선지자였지만 그동안 말만 선지자 노릇을 했지 나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백성들에게 옳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그가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진짜 선지자, 불세출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됩니다. 시인은 그런 고난 속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이곳까지 온 것에 대하여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메섹에 거하고 게달의 장막에 거하는 것 내게 화로다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것이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시인은 바로 거기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회개의 결과 그는 순례자가 되기로, 순례자의 길을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회개의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결단하여 몸을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끝부분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오래 거주하였도다. 뒤에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6절과 7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 말은 한탄조입니다. 내가 그들과 너무나 오래 살았어. 이제 떠날 때가 되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제는 떠나겠도다는 그런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이 메섹과 게달의 사람들, 그동안 경제적인 어떤 이권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런 모든 이권을 포기할 것을 결단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전을 향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길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 그동안 모아놓은 것, 쌓아놓은 것, 관계 맺어놓은 것,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더 큰 만족을 위하여 그는 마침내 결단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순례자가 되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와의 성전에 도착하게 되었고 깊이 기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 시의 전체 줄거리가 나오는 1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고차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은혜와 새로운 차원의 방향, 내 인생의 진정한 궁극적인 방향과 내 깊이 내면 속에 구멍 나 있었던 내 내면의 아픔들,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되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인생의 분명한 좌표를 만나게 됩니다. 결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시인처럼 어쩌면 시인에게 모델이 되었던 세상과의 절연을 결정한 두 사람 때문에 구약의 역사는 만들어졌다라고 어느 학자는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듯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곳은 하란,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은 메소포타미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땅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그 땅을 벗어나 이방 땅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과 같은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그 땅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만은 그러나 결코 만족이 없었기에 그는 떠나기로 결단하고 가족과 함께 하란을, 메소포타미아를, 그리고 두 번째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또 한 명은, 두 번째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애굽을 등졌습니다. 왜 등졌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을 버렸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가장 경제력이 강했고 모든 좋은 대학이 애굽에 있을 만큼 모든 지혜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굽을 등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 왜 이 땅을 떠났을까요? 왜 이 땅을 떠나서 그들은 이 험난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내면에 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어디 갔는지, 그 권력자들이 어디 갔는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애굽 바로의 지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게 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세상과의 절연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떠남의 결단은 결국 그들을 살렸고 그의 후손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130여 명의 성도들이 여름 단기 선교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있었고 몇 분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 고대 대학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대학원생 27살 지방 유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고민은 머리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량도 단기 선교 모집합니다. 자기 얘기처럼 들렸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 훈련 중에 2주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7월 23일 날 떠나야 되는데 이날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표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장학금 선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장학금 금액은 매달 월급처럼 나오는데 6개월 총액이 약 9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단기 선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금요기도회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이 손해를 보면서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주제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은 자기를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거듭날 기회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보기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게 된 거예요. 사량도에 갔더니 노인회관이 있었고, 그때 특별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스님이라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말하시는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여기에 왜 오게 됐는지,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할머니를 안마를 해드리면서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게 되었는데, 할머니의 얼굴이 소녀처럼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 그렇게도 고리타분하게 느껴졌던 성경책 뒤에 붙어있는 이 찬송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 늘 고리타분하게 생각이 됐는데 그날 가사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내 얘기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찬양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찬양대에서 함께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을 자매도 그때 거기에서 봉사를 했는데 그 바이올린 곡조 하나하나가 감동이 되었다고 고백을 또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들었답니다. 너의 신앙은 이제부터야. 그리고 사량도를 다녀왔지만 2주 동안 장학금 선정에 대한 떨림은 여전했습니다. BK21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우선 선정되어야 최종 장학금 대상자가 되는데, 문제는 점점 입학생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이게 치열해졌고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조건이 붙었던 것입니다. 떨렸습니다. 장학생 발표가 있었고 그날 놀랍게 그는 그 속에 자기의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 아직까지 내막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선 하나님이 개념적으로 머리에 계시던 분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형제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형제에게 단기 선교는 바로 순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를 이렇게 길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고 어쩌면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을 결단하고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특세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특세는 또 하나의 순례길입니다. 새벽 5시까지 교회에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날 적어도 10시에는 잠이 들어야 그 다음날 하루를 살 수 있기에 많은 잠을 포기해야 됩니다. 번거롭게 집을 떠나야 되고 또 올 때 비도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매년 특세가 끝나면 하나님은 평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많은 선물들을 우리 교회에 주셔왔습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성전을 향하여 길 떠나는 순례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길 떠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길을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나그네 되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이런 순례자이기에 정기적으로 길 떠남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번 특세가 여러분에게 길 떠남 순례자로 훈련하는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따로 좀 떨어져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순례자의 시간을 가지심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이 가을에 더 깊어지는,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